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지혜의 말이지만 이제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제2의 잠언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특징은 우리가 오늘 본 장부터 15장까지는 보면은 앞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만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 솔로몬의 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3000여 개로 10장부터 22장까지는 잠언에 한 374개만 선정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잠언은 첫 절에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절이 대조되어 있다는 거죠. 의인, 악인, 지혜 또 뭐 이렇게 해서 쭉 두 개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가 매우 좋은 그런 잠언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각 절이 독립이 되어가지고 전후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때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본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 솔로몬의 잠언에 대한 깊은 은혜를 본장에서 우리 32절까지 나타난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는 그 의로운 자와 악한 자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잠언의 큰 주제는 뭡니까? 지혜의 중요성이죠. 지혜의 중요성.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죠. 1절에 보면은 뭐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딱 맞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이게 지혜에 대한. 그리고 2절, 3절은 불의의 재물과 의로운 삶에 대하여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 4절과 5절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또 6절과 7절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을 보면은 의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해주고 다시 말하면 배고프지 않게 해주고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이 다 물리치신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양식에 줄이지 않게 먹여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그 소욕은 물리치신다. 여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로운 생활을 믿음으로 사는 자를 우리가 의인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자를 줄이지 않게 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시편 34편 10절에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라 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자녀는 또한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 사이를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입을 가져야 된다. 지혜로운 자의 입을 가져야 된다.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자세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남의 충고나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며 잘 받아들입니다. 8절을 보면. 또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옳게 여기고 자기 의견만 막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결국은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 올무에 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당을 짓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타인에게 근심을 끼치게 된다. 10절에 보면.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의인의 입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먹지만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니라. 의인은 생명의 샘이라. 그러나 악인은 독을 먹느니라. 독이 나온다는 거죠. 의인의 입에는 생명의 샘물처럼 막 맑은 게 나오지만은 악인의 입은 독을 품고 독이 막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악인의 말은 독과 같아가지고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인다는 거죠. 그 영혼을 죽인다. 12절을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순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기도도 다 막혀버려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다 덮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며 허물을 가리게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4장에도 보면 또 베드로 사도도 마지막 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니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이 허다한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 그 다음에 15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은 나그네 인생의 종국을 깨달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마지막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을 똑바로 알아라 이 말이죠. 똑바로 알고 살아라는 거죠. 솔로몬은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재물에 대하여 두 가지 격언을 말하고 또 7절부터 21절까지는 말에 대해서 5가지 격언을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릅니다. 재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말에 대해서 5가지 격언이 나타나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또 세 번째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말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한 것,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리고 22절부터 28절 사이를 보면 의인과 악인의 종말을 분명히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의인과 악인의 종말을 살펴보면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인은 불법으로 물질을 얻었기 때문에 그 물질이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근심을 가져다 주게 되고 그 물질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거나 더 큰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대개 물질이 생기면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것이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는다. 확실한 축복만 주신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악행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23절에. 또 그것은 부패한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나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더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악한 자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 본성은 부패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진리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영적 지식을 소중히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간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의인은 생의 종국을 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지만 악인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생의 종국을 보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결국 종국에는 몸과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 육안으로 볼 때 악인과 의인의 삶이 똑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에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 버리면 악인은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기초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바로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임을 잘 기억하고 살아라. 끝으로 우리가 26절부터 32절 사이를 보면 의인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 이 게으른 자는 그 주인의 이에 식초와 같고 눈에 연기 같다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에 거슬린다는 거죠. 식초가 얼마나 씁니까? 그리고 우리가 연기를 맡으면 눈에 눈물이 질끔질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모든 마음에 거슬리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하잖아요. 게으름은 부도덕한 생각과 행동을 일으키기 쉽고 또한 생활을 가난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거슬리게 만드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소망을 가진다는 우리가 이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우리가 게으르면 절대로 못해요. 이 새벽 기도도 우리가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거고, 기도 생활을 우리가 어떤 일들도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계속 그러다가 보면 우리 인생은 거기에 시간이 가다 보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성경을 보면 책망했습니다.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의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섬겨야 돼요. 소망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미국의 교회 음악 지도자였던 파머라고 하는 분이 쓴 우리 찬양을 오늘 아침에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2절 가사에 보면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오. 우리가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할 때에 그 소망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그럴 때마다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376장도 마지막 가사에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힘써서 일하세. 빠른 모든 세상이 지나가고 모든 시간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라.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에, 찬양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것이 막힐 때가 곧 우리 앞에 온다는 거죠. 후회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다해 게으름을 핑계대지 말아요. 제일 무서운 것이 게으름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제일 악이 뭐냐? 우리를 방해하고 막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늘 가슴에 안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장수하지만 악인의 길은 생명이 짧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이 있을 때에 또 기력이 있을 때에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강건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곳곳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